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위로자.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 낳고 외양간에서 그 마구간에서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근데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천군을 보내시고 동방박사를 보내시고 목자들을 보내시면서 너 혼자 아니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확신을 시켜주셨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이고, 동시에 그게 끝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저는 지난주에 참 많은 위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그 간호사 하시는 분 있거든요. 전화했더니 기운 없어 보인다고 주사 맞춰준대. 그래가지고 가서 또 팔자 없는 게 영양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얼마나 좋은 걸 많이 넣는지 밤을 샜다니까. 피곤하질 않아가지고서 참 큰 위로가 됐어요. 누군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맛있는 걸 사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또 주시고, 참 너무 감사하다. 내가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 사는 것도 행복한 일이거든요. 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나 때문에 누군가 웃었을 거다, 나 때문에 누군가 살맛 나는 세상을 경험했을 거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은 아닙니다. 한 주 한 주 살면서 나 때문에 위로받고 나 때문에 힘있게 살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21절 이렇게 시작해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으라. 할례할 8일이 되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8일이 지났습니다. 자, 여자들이 아기를 낳게 되면 의무 산후 조리 기간이 7일입니다. 의무 산후 조리 기간이 7일인데 1차예요. 1차로 7일 동안에는 문밖 출입이 금지됩니다.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냥 누워서 아기하고만 있는 기간이 7일입니다. 옛날 제가 전도사 할 때 속회인도 하는데 그 속도원 한 사람이 참 속상해.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데 이틀인가 3일 지났는데 사우나 간다고 갔대. 그걸 뜯어 못 말렸대. 아니 그래도 돼요. 돼. 근데 하나님이 7일을 움직이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그 많은 이유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7일입니다. 자, 할례 7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아기를 데리고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집 안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포경 수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약속이에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나 너 하나님이 되고 싶어. 너 내 백성이 되자. 그래서 약속을 한 다음에 내가 너 끝까지 너 자자손손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인도하고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그 대신 너도 나한테 예배 좀 잘 드려. 하나님은 예배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시거든요.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찬양해라, 기도 열심히 나한테만 기도해라, 우상에게 빌지 말고 나한테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진리의 편에 서서 열심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자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도 저 좀 잘 챙겨주세요.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자, 계약이 이루어지면 도장을 빵 찍어야 되는데 이 도장 찍는 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할례를 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포경 수술을 하면서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한다는 건 뭐냐면 아이의 의사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내가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겠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약속을 할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근데 아이를 키워가면서 부모 된 사람으로서 이제는 나도 아이를 잘 길러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 아이에게 심어야 되니까. 그게 할례고, 요즘으로 표현하면 그게 세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자녀고 내가 너 평생도록 자자손손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우리의 입장에서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내 임금님으로, 하나님을 주인님으로 보시며 살 건인데 내가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께 예배하며 당신께 기도하며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례거든요. 이게 결단이에요. 유아 세례는 뭐냐면 유아 세례는 부모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된 자로서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며 살겠습니다. 이게 할례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법은 다른 모든 법보다 우선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날이 8일째가 되는 날이면 할례는 해도 돼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할례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모헬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헬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할례를 꼭 해줍니다. 자, 할례할 8일이 돼서 할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지금 누가라고 하는 사람 머릿속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그래도 준법 정신이 철저한 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모세의 법대로 그 다음에 정결예식의 날이 참해. 정결예식의 날이 며칠이에요? 1차 산후조리 의무 기간이 며칠이라고요? 7일간 문밖 출입이 금지돼요. 그 다음부터 33일 동안 토탈 40일 동안 여자가 집 밖을 못 나갑니다. 아기를 낳으면. 이게 의무 하나님께서 산후조리 기간을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두 번 동안 40일 동안은 충분히 쉬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남자는 40일인데 여자는 80일이야. 근데 여자 낳으면 더 오래 해. 그래가지고 이게 아기를 낳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기간을 이게 나오는 대로 하면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자, 이제 정결 예식의 날이 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에를 들어갑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물을 준비해 갖고 드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면 출생 감사, 돌아가시면 장례 감사, 또 입학 감사, 졸업 감사, 이사했다 이런 게 다 그때마다 감사 예물 드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너희 그냥 막 하지 말고 꼭 예물을 갖고 와야 돼. 자, 레위기 12장 6절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며칠이라고요? 남자를 낳으면 40일, 여자를 낳으면 80일이 지나면 그 여인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번제를 위하여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맥주감사주일, 성탄절, 부활절, 속회예배, 주일예배, 오후예배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번제를 드려라. 이 번제는 감사와 헌신을 결단하는 제사인데 새까맣게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이 재물을 새까맣게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번제라고 그러는데 의미는 감사와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이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게 번제. 그래도 40일 동안 엄마가 집에 있는 동안 못된 생각도 했겠죠. 억울한 생각도 하고 슬픈 생각도 하고 마음으로 죄를 지은 것도 있을 거라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꼭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속죄의 예물을 드립니다. 속죄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같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다 하는, 우리가 감사 예물 드리고 또 따로 11조 예물 드리고 주일 예물 드리고 또 따로 감사 예물 드리고 이러는 것처럼 번제와 속죄제를 같이 드려요. 아기가 태어나면. 자, 6절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무엇을?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성막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자, 제물 목록 나와 있죠.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근데 만약에 돈이 없어, 어린 양이 비싸, 양 살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8절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산비둘기하고 집비둘기하고 어떻게 달라요? 집비둘기는 내 거고 산비둘기는 하나님 거예요. 집비둘기는 내가 집에서 묶어놓고 기르는 거, 꼭 집으로 돌아오는 거. 산비둘기는 날아다니는 거. 그냥 잡아갖고서 산비둘기를 잡아갖고 드리는데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의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런데 내 비둘기 살 돈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가라? 절대로 빈손으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밥 먹는 쌀 한 줌. 그래서 소제라고 그래요. 곡식이라도 손에 시금치단 하나라도 콩나물 한 뿌리 꼭 뭐래도 갖고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게 이제 번제와 속죄제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날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를 들어갑니다. 성전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마침 그때 자 25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자 이름이 시므온이니 할아버지입니다. 어디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의 교회에 계시더라. 그가 죽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대칭법을 잘 써요. 문법적으로. 자 제가 성경 읽어볼게요. 24절이 끝납니다. 24절 성경 다 끝난 다음에 25절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근데 그 앞에 지명 이름이 하나 붙어요. 그 지명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자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인 거 다 알아. 근데 지금 누가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또 써요. 제가 만약에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야 된다면 요 예루살렘 앞에 마침이라는 단어를 쓸 것 같아.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누구냐? 의로와 경건의 하나님의 위로를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어떤 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들어오니까 그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대번에 알아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알아봤어. 근데 시므온만 알아봤어. 그리고라도 시므온이 그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주제여라고 하는 말은 2인칭 최고 높임 말입니다. 당신 이런 뜻이 아니라 최고 높이는 말 주제여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 성경을 그냥 막 읽지 마시고 예루살렘에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자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예요? 타락한 도시. 서기관이 타락했고 대제사장이 타락했고 결국 예수님을 그들이 잡아 죽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던 데가 예루살렘이고 지금 양극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끌어내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시대, 불행이 점점 커가는 돈이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시대 이게 예루살렘이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가야 될 천국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이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범죄 집단 같은 도시예요. 세상에 그냥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들 돈이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 욕심껏 살아가는 사람들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에 그 도시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온. 경건했다. 의로웠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데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진짜 매일마다 내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날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시므온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아기 예수님을 붙잡고 찬양하는 장면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냥 성경 읽으실 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게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장소에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밋밋한 거예요. 자, 같은 찬양을 드려도 어떤 사람은 그 찬양이 막 감격스럽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맛이 없어요. 왜 그래요?
이 믿음이 다른 거잖아요. 찬송이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 고백의 한 형태가 찬송이고 선포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므온은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높이고 싶은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한도 많고 슬픔도 많고 위로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할 얘기도 많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찬양의 대부분은 슬퍼. 그리고 우리의 찬양은 내 탄식, 내 마음, 내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는 쪽으로 찬양이 많이 흘러갑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원래 찬양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원래 찬양은 그냥 하나님이 좋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이런 엄청난 일은 하나님밖에 안 돼. 그래서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을 그냥 높이고 싶은 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그냥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 기쁜 게 꽉 차서 그냥 이게 팍 폭발하는 이걸 찬양이라고 그래요. 지금 15원 이 감격을 느끼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또 하나 있다면 그게 미리암입니다. 애굽에도 종살이 하다가 이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이겨내고 홍해를 가르고서 막 도망가고 있는데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죠.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말발굽 소리를 들으면서 가까스로 홍해를 탁 넘어갔고 이 사람들이 애굽 군사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 순간 홍해가 다시 흘러가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수장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던 미리암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호성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제는 살았다. 야, 이제는 저놈들 우리 다시는 못 쫓아온다. 자, 출애굽기 15장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속옷을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안 돼. 악기라도 잡아야 돼. 그랬더니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속옷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 감격을 여러분 느끼시겠어요? 그냥 미리암이 찬송 이게 아니라 미리암은 지금 막 춤을 추고 미쳐 죽겠 막 어마어마하게 좋은 이 감정 표현을 다르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춤을 추면서 하나님 이걸 찬양이라고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은 이건태 권사님 드럼 소리를 들으셨지만 우리는 드럼을 칠지도 잘 모르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표현하고 싶은 그걸 찬양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 감사를 요리로 표현할 수도 있어. 맛있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찬양을 기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 감격을 운율에 실어가지고 노래로. 이게 찬양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 찬양이라는 게 얼마나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만 할렐루야 할레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며칠간 금식하면서 핸델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과의 I meet him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이 할렐루야라고 나오는 거고 이걸 찬양이라고 그래요. 지금 시므온이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목동이었는데 지금 왕이 됐어요. 그렇게 약했는데 지금은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지였는데 지금은 여유로워졌어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자마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이거 말로 안 돼.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주를 동원해서 곡을 만듭니다.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그 노래를 보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랑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성가대잖아요. 그게 다윗의 찬양이거든요. 자, 사무엘 22장 50절.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그냥 우리가 읽을 때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이 다윗의 두근거리는 가슴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참 뭔가 시므온이 그날 그랬다는 거예요. 시므온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으면, 얼마나 우리의 구원자를 기다렸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밋밋한데 시므온은 그날 그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하나님, 야, 이스라엘의 위로, 이제 나 눈 감아도 괜찮겠습니다. 이제 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 귀한 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걸 생각하니까 이제 나는 눈 감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서 너무 기뻐서 아이를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장면,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계신 성경 본문이에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성경이 경건하다고 그러거든요. 경건하다. 경건하다는 건 혼자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지금 시므온의 경건, 이 시므온의 경건이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기다리잖아요. 자,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시므온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오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오마, 다시 오마, 또다시 오마. 주님 오신다고 그랬다고. 그러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기다려. 대한민국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 서울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셔도 아무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하늘에 가시면서 구름 타고 다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리. 우리 주님 오신다고 그랬으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냥 안 기다려. 그래 감격이 없어지고 삶이 무너집니다. 근데 시므온 같은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삶이 망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과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의 삶은 다른 거잖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 내 인생에 믿음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 붕해를 가다가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게 됐거든요.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한 2시간 공항 로비를 서성이다가 이렇게 하늘을 봤는데요. 와, 이 한국 하늘하고 일본 하늘이 너무 다르더라고. 일본 하늘이 너무 이뻐요. 그 이쁜 하늘을 바라다보고 거기에 구름이 확 떠 있는데요. 그 구름을 보는 순간 저 구름 타고 그냥 우리 주님 오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지리산에 노고단에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있다가 내려오는데 구름이 참 이뻐요. 사람들이 멋있다고 사진 찍는데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오늘 저 구름 타고 우리 주님 안 오시나. 저 구름 타고 우리 주님 오시면 내 공중에서 주의 얼굴, 주의 빛난 얼굴을 내가 배울 거다. 기다리면 경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므온이 경건할 수 있었던 힘은 이 기다림에 있어요. 오늘이 될지 모레가 될지 아니면 내일이 될지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내가 그분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죽는다는 건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자,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갔다. 이게 기다려지느냐는 거잖아요. 경건한 거, 자, 성경에 보면 경건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훈련, 연습 이런 단어예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보실래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럽니다. 이 연단하라는 말은 개역 한글판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나와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솔깃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 1장 26절, 27절만 읽어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야. 자기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예루살렘에 살지만 예루살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살아요. 서울특별시에 살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좀 다르게 살아.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이걸 경건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주머니를 열고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거, 이거를 경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경건은 공동체 속에서의 경건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느냐고? 아닙니다. 안 되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경건할 수밖에 없어. 다른 사람은 안 기다리지만 시몬은 기다려. 그분이 오실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분이 오신 그날 아무도 몰랐는데 시몬 한 사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그 감격이, 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이분을 보내주셨구나. 이게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아이를 붙잡고 찬양하게 되는 시몬의 이야기. 그게 오늘 여러분이 계신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밋밋하게 읽을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 왜 찬양이 없지? 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세요? 하루를 살아도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사람이냐?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뜨거운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온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주를 찬양하며 나의 제 고백하는 말, 그냥 하나님의 향한 찬양이 계속 올려가야 이게 정상인데, 이 찬양이 끊어져 있다고. 감격이 끊어져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기다리지 않아. 오실 그분을 기다리지 않으니까 세속에 물들어가요. 오실 그분을 기다리지 않으니까 내 것만 자꾸 챙기게 돼요. 그러면 시므로는 안 되는 거지. 거기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지. 이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이 감격스러운 찬양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 만날 그날이 다 잊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 어제 친구 하나를 만났더니 얼마 전에 조카가 죽었대요. 조카가 서울대학 졸업하고 아주 잘 나가는, 아주 온 집안 식구들이 바라보고 있던 아이였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날이 언제 할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 보면 그 하루하루가 감격스러운 거 아세요? 시몬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땅에 살면서 예루살렘에 살지만 시몬은 예루살렘 사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시몬이 있었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서울특별시에 경기도에 아무개가 있는 거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경건할 수밖에 없었고 의로울 수밖에 없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그는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 멋진 신앙인들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 산다고 다 예루살렘 사람 아니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키고 있었던 시므 오늘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찬양이 끊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 오실 그분을 기다린 적이 언제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의 사랑의 빛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행복이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만날 그분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의롭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인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